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는 무슨 상을 받을까? 여기서 충성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했는데,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무슨 상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많은 천국 상급에 관한 이야기들 보면 무슨 왕관을 쓰고 개털모자 쓰고 뭐 그런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 가니까 뭐 굉장히 대궐 같은 큰 집에 살고 계시더라. 왜냐하면 평소에 이제 전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그 사실 천국 상급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 갔다 와서 봤다는 분들이나 뭐 그런 류의 이상한 간증 같은 것에, 뭐 이상하다는 말은 좀 그렇고 그 간증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간증류의 어떤 기초를 두고 우리는 이런 상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거, 또 혹은 이 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최고치 최상급의 어떤 좋은 모습, 이런 걸 천국 상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천국 상급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에서는 별로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천국 가서 그런 거 받아봐야 큰 집에 사는 거나 뭐 금은 보화나 왕관이나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지? 그게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지금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와 똑같은 어떤 레벨의 상급을 준다면은 그게 천국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천국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물리적 세상, 흙으로 몸을 입고 있는 이 여기서 사는 것과는 다른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지금 흙으로 된 몸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삶이 아니다. 좀 존재 방식이 달라진다. 어떤 차원의 변화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천국에서도 지금의 어떤 연장선에서 그 상급을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냥 뭐 길이 다 황금인데 굳이 황금이나 금은 보석이 무슨 필요 있겠으며, 또 천국에서 그런 황금 보석이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여기는 이 땅에서는 어떤 쓰임새가 있으니까 그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천국에서 뭐 경제 활동을 할 것인지 마트에서 물건을 살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그 금은 보화가 사실 필요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건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이 있다. 육의 몸과 영의 몸의 그 존재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그 존재하시는 방식 보면, 이 땅에서 뭐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신다든지, 나타나 계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존재 방식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부활 시에는 우리가 천사들과 같아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변화된다는 거죠. 존재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이렇게 계시록 21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죠.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보석으로 완전히 지어진 집이죠. 그 성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게 왜 존재 방식이냐면, 분명히 어린 양의 신부죠.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고 갔는데 그 아내가 성인 거죠.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네.
그럼 인간이 아닌 존재와 어린 양이 결혼한다? 이상하죠. 성하고 무슨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의 기초를 보면 기초와 문이 있는데 12개의 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12기초석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12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죠, 전부 다. 뭐 그냥 기념하듯이 돌에 새긴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거는 전체를 드러내주는 어떤 존재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과 인격성, 그런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뭔가 서로 어우러진 가운데 큰 하나의 어떤 뭔가를 이루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과 같은 어떤 개체성을 잃어버릴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같이 어우러진 뭔가 굉장히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그 보석같이 찬란한 어떤 그 영광 가운데서 함께 연합한 그런 식의 어떤 공간과 이 개체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뭔가 다른 존재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짝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존재 방식이 다를 것이다 하는 것에 힌트를 얻고 그러면 어떤 그 상급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네, 그런 부분에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받아서 그것이 상이 될 거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체가 보석인데 사람 자체가 보석이고 사람 자체가 공간이고 우리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 이게 하나의 존재 방식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재미없이 막 뭔가 우리가 무인격적인 그런 식의 어떤 존재를 하고 있을 거다고 하면은 우리는 큰일 나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 육체,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서 각각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중이고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으심을 입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그렇게 함께 성전이 되고 처소가 되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방식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 가장 핵심적인 상급의 어떤 모습은 뭐겠는가? 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더 좋은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더 좋은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장 35절을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더 좋은 부활, 육체의 고문과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핍박, 조롱 이런 것과 더 좋은 부활이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이 더 많은 고문과 그런 심한 고통을 받을수록 부활에는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뭔가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를 원해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풀려날 수 있는데도 더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인하여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런 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 더 좋은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차원의 부활을 하신 것이고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희생과 충성과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낮아짐,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된다.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천국의 존재 방식과 가장 적합한 표현이 되는 거죠. 부활체 자체가 완전히 격이 다른 그런 부활을 하게 된다. 이걸 이제 상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우리가 지금 심는 것, 이것을 통해서 부활, 그 부활이 달라진다. 수준이 다르다. 레벨이 다른 부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달려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자기도 잡으려고 달려간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뭔지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것도 더 좋은 부활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되는 상급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보통 지금까지 들어왔듯이 그냥 많은 보석, 금은보화, 큰 집 뭐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죠, 사실. 네.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이라면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붙잡으신 그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달려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상급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십니까? 조금 충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묵상을 하고 제대로 이 상급에 대해서 이 상급을 바라고 나갈 때에 내 육신이라는 것이 완전히 육의 몸이 변화돼서 영의 몸을 입게 될 때 홀연히 변화되는 그 시간에 완전히 우리는 다른 차원의 부활, 이게 부활의 차원이 다른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아주 현격히 다른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뭐 돌이킬 수가 없겠죠.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데 이 큰 자라는 개념, 그게 바로 부활체에 있어서 더 큰 어떤 영광을 가지고 태어나게 이렇게 새롭게 변모되는 이런 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모세나 다윗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역시 그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부활이라는 것은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분들이 정말로 소망했던 그 소망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바라야 되는 것은 더 좋은 부활, 최고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으로 의의 지체로서, 의의 병기로서 드리고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증인으로서 살아서 죄와 악을 멀리하고 이 손과 발을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해서 나중에 부활할 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을 수 있도록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성경적으로 이 상급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또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